예수아대학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마라나타. 지난번에 8장 5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6절부터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본문을 읽기로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날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소리하였더라.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덧어싸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덧어싸이고 각종 불도 덧어싸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붉은 군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땅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심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천사의 불을 일어나 하더라. 시작까지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음주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음주경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하늘에 있는 정렬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물이나 흙이나 각종 수험을 일하지 말고 오직 이만의 하나님의 입맛이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볼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강 같은 열리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를 가는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새감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를 소리는 불과 많은 말들이 선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위하여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이름은 아바건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로더라. 첫째 많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르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금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의 가운데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줬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제약고 저희에게서 나온 불과 연과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변해가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교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거나 하기보다는 그 문동과 속의 우상에 설하고 또 그 생명과 복수와 은과 그것을 되지 아니하라. 아멘.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 나팔 재앙이 8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팔 재앙은, 네 나팔 재앙은 환란 초기입니다. 7년 환란 초기에 있고, 5번째는 이제 중간, 그렇게 6번째는 중간이 되고, 7째 나팔은 7대장이기 때문에 환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 불 이런 것이 땅에 떨어졌다. 육적 세상에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재앙의 범위가 땅의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20의 3분의 1. 육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 각종 푸른 풀, 믿음 없는 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도 그런 큰 재앙이 임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 말세 이런 재앙들이 오는데, 출애굽 때 그 애굽에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은 애굽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세도 이런 재앙을 인해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열국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국 나라에 던졌는데 그 피가 되었다. 영적으로는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그냥 범람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 그 종교다원주의, 그 종교통합 이런 것들에 그냥 세계 팍 뒤집고 있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는 모슬렘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지금 모슬렘이 뭐 2000 몇 년까지 우리 한국, 일본을 집중 타겟으로 하고 있고, 영국 이런 데 타겟을 하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하고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13억이 넘어가거든요. 엄청나게 파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능한 애들 뽑아다가 다 공부시켜가지고 걔다 뿌려놓으면 걔들이 조그만 한국 다 뒤집어 놓을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육적으로는 공해로 인해서 수질, 오염, 그 다음에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물난리,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TV 보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횟수도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이제는 무슨 지진 나서 한 몇만 명 죽는 것은 우리나라 깜짝 안 사는. 지난번 쓰나미 20만 명 죽었나요? 뭐 그 정도는 큰 사고가 났다 하지, 여기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은 뭐 났나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식량난이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유엔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그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도 자기들이 막아 본다고 합니다.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중국 올림픽 때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비가 안 오게 한다고 뭐 다 했는데 뭐 하루 종일 20시간 비가 버렸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바벨탑 어느 정도 오니까 하나님 멸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시식이 많아지고 악내가 빨라지고서 인간들이 바벨탑 이만큼 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손부시는 때가 온다.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에 떨어졌다. 이 강은 물인데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큰 별이 떨어졌어요. 유명한 좋은 주의입니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배도하고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 뒤에 안 보이게 손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겉으로는 아직도 옛날 초창기 때는 젊었을 때처럼 그런 복음도 하지만 뒤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보이지 않게 배도를 보이게 하나요? 안 보이게 하지. 음행을 보이게 하나요? 안 보이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섞고 있습니다.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데 비길입니다. 말씀의 다락입니다.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거 처음에 먹을 때는 근사해요. 근데 먹고 나면 병들어버립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채널 9 오후 1시 프로그램을 되게 그때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프로를 타는데 몬텔이라는 그 쇼가 나옵니다. 흑인이라는 것들인데 거기서 건강이라든지 뭐 하여튼 타픽이 좀 특이한 것들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요 하여튼 음식 먹는 대로 우리 몸이 저기 하는 그런 것들 많이 고발해요. 오늘 또 그런 걸 또 봤는데 그래서 이 공의가 그래서 뭐 우리 자랐을 때 상상도 못했던 무슨 아토피라든지 뭐 알레르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젊은 부부들이 바쁘니까 그거 먹고 애들 낳으니까 그 약들이 다 저기 하고 별 약이 없지 않을까?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리고 영적으로는 변질된 복음 성경 왜곡된 그런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입니다. 1월 성신이 심을 받는다. 천체계의 어떤 그 재앙이 오는데 해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리가 영적으로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 타락, 성도 타락, 주의 종들 타락 이런 것들이 이 환란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 성령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른 비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늦은 비에 의해서 수술한 것처럼 늦은 비 성령 7명 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증인 14만 4천 이 수수의 종들이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큰 데에 복음 전하면 그때 구원받는 신혼 입은 구원받는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 때가 그때가 된다면 우리는 끼어 기도하다가 그 대열에 끼어서 수수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아마 11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요즘 제가 중국을 금년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갔다 왔는데 중국 제가 그 내몽구에 갔었는데 그 황사가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뒤에 더우면서 보니까 나무 하나 없는 그냥 그런 사막 거기서 황사가 일어나는데 그 황사가 하와이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 북경 엄청납니다. 여기 LA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서울에서는 햇빛 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햇빛 보세요? 여기 바빠서 못 보죠. 여기서 공해로 참 심각한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아직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말을 하면 그렇다라고 인정할 사람이 이 주위사에 누가 있겠다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는 다 알죠. 말 안 하죠. 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성이 다 돼요. 요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자꾸 빠져나가지 이유하고 힘을 합치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평화를 약속하거든요. 그 돈으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일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하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요 아주 캄캄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캄캄해가지고 제사장급이 2만 명이 됐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까지는 알아서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내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두운 세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가 되면 참 잠든 신앙이 됩니다.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것처럼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3년 반 동안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서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해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또 성전에서도 성소, 지성소 번역되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의 중심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 강원도만 하다고 하던데, 그 나라를 세계 열국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계속 도전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근데 마지막 때도 다시 이유가 등장해가지고, 신생 로마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그 세력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중동과 힘을 합쳐서 사방에서 그 힘들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모여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은 이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황충재앙 9장 1절부터 황충재앙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땅에 떨어지는 별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무저갱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사단의 임시 거처는 지옥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나중에 지옥은 계시록 20장 10절에 가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19장 20절에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무저갱은 사단의 임시 거처입니다. 아주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무저갱에 이제 마귀가 활동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하여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그 열쇠를 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열쇠죠. 가지고 마귀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독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그 독소가 연기와 더불어서 나온다.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하면 비진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하는 거고, 육체적으로는 자연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공연이 될 겁니다. 황충의 권세인데, 이 황충이 거짓 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혼합주의자들이죠.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지구상에. 참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희한하죠.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분위기 위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따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됐는데, 이 황충은 바다 가재 모양으로 크기는 15cm, 15cm, 15cm에 꼬리가 길고 돌 밑에서 서식하는데 전갈의 권세, 쏘면 굉장히 아픈 그런 황충인데,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제 이런 재앙이 임하면 많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거짓 선지자에 하면 미혹되면은 그 영적으로 엄청난 그 시달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고통만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지 않냐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서 신앙을 가져야 그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을 7절부터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그 무장한 그런 모습이죠. 금 같은 멜루간 비싼 것으로 가짜입니다. 6장에서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올 때도 그랬거든요. 가짜라. 그 멜루간 같은 걸 쓰고 나오잖아요. 황명의 천사로 가장하겠어. 여기서도 이 거짓 선지자도 그 가짜로 꾸미기 때문에 금 같은 그 멜루간 비싼 것을 가짜로 쓰고 나온다. 세상의 영광, 일시적인 그들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많이 합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다시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해요. 거기서 그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굉장한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좀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순교자들 영화, 그 요한 후스라든지 루터 앞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 보면요, 그 순교자들 죽이는 그 추기경들 말이죠. 얼마나 멋 입고 그냥 황금 그 가운을 입고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미소를 지으면서 그 성경 번역에서 돌리는 사람 잡아서 화형시키는 데 모습 보면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신자들이 겉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꾸밉니다. 그러나 속은 속.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봤는지 몰라요. 캐톨릭을 폭로한 그 그림 신부 모습이 있는데 여기 치마가 딱 벌어져 있어요. 벌어지는 그 아래는 돈, 섹스, 그리고 뭐 사람 죽이고 마약, 그리고 마피아다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그냥 그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 폭로한 그 유럽의 무슨 잡지에 폭로된 것을 살인을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이 마귀 저들의 임금 무적행의 그 사자 대장이 마귀인데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불론이라 그런 말을 썼어요. 근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장 9절에 하고 20장 2절에 보면 마귀 이름이 또 다르게 4가지가 나와요.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옛배, 그런 표현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헬라 말, 히브리 말로 아바돈, 아불론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거짓 선지자 마귀의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에서 넘어간다.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죠. 둘째 화가 남았습니다. 둘째 화가 뭐냐? 6째 나팔인데 그게 유브라데 전쟁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둘째 화로 등장하고 6번째 나팔로 이제 그 재앙으로 임할 건데, 그 유브라데 전쟁은 2만만의 군대가 전쟁에 이렇게 임복이 된다. 2억이라는 말로 되겠죠. 장소는 유브라데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3차전입니다. 3차전은 어디서 일어나냐?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3차 전쟁은,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망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이 나오죠. 10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 위해서 그 사방을 붙잡고 있는,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들을 홀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일 다치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놓아줘라. 그래서 이 둘째 화,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그 연월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연월시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36절에서 그랬죠. 예수님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천사는 뭐가 하는 모른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 권한을 주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종말은 있죠. 누가 뭐래도 개인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딱 예정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렇게 믿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징조를 보면서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하느냐 하면 저도 물론 제 아젠다가 따로 있어요. 저도 이런 계획이 있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애들 다 출가 다 시켰고 손자 다 받고 이제 목회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요때가 되어서 마지막을 한번 탁짝 3년반 하다가 탁 순교하고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탁 승천하는 계시록 11장 12절에 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망이 저는 있어요. 됐으면 해 솔직히 얘기해서. 됐으면.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애도 더 나야 하고 애들 대학 공부시켜야 하고 이런 그 다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 주님 오시든지 그때 그 상황인 사람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막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수도 지금 지구의 2분의 1 전쟁에 인volv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행 연습이고 진짜 하나의 전쟁이 곧 옵니다. 이 계시록 9장에 예언된 13절부터 21절에 예언된 이 전쟁이 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실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큰 이슈거든요. 부시가 뭐 이렇게 억울했다는 그런 말이 신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2번인가 3번인가 이스라엘이 핵이 있다고 가정을 가서 때려버렸습니다. 때려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란이 핵이 지금 거의 만들어질 것이다. 추측하고 있는데 만들어진다. 더 그러면 파악되면 때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게 잠정적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은. 미국이 워낙 강국이니까 미국을 거슬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 예스노 하지 않고 뭐 유엔에서 예스노 기다리면 때려요. 때려놓고도 뒷수습을 합니다. 사람이. 돈 파워 다 있으니까. 그 1967년도 6월 5일날 그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랍국이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서 지중해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350만하고 이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되는데 6일 만에 전쟁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단순히 사람들이 머리만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다현 장군, 애꾸는 장군이 제가 여기 둘이서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머리 써서 물론 하나님 글을 쓰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지 사람이 있겠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350만을 이역이 둘러싸고 삽으로 떠서 던져버린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들이 6일 만에 손 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란이 지금 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중동국이 지금 기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이 성경의 예언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역사적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진행된 것을 봐서도 절대 지금까지 안 질 것 같아요. 지난 BC 580년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그렇게 핍박과 그렇게 죽으려고 안 죽고 살아있었고 지금 마지막에도 쌩쌩해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스케줄대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월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냐 저제냐 평화하자 하지만 요때 되면 그 연월시 되면은 딱 부딪히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쓰나미 그 여파, 이 9.11 여파 얼마나 크니까. 근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그 핵의 그 잔재, 그 공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게 몇십 년 강이 아니고 딱 3년 반이 끝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때가 성경에 예언됐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믿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감이 되느냐 이거죠. 실감이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더 연구하고 해서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12장에 나옵니다. 먹고 위험해야 한다. 먹어버려. 그래서 먹어야 돼요. 지난주에 3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읽었어요? 지난주에? 한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저도 내가 읽으라고 해놓고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시간세가 있어서 3번 읽었어요. 이게 어쩔 때는 집중해서 읽으면요, 막 그 새롭게 보이는 거 있고, 어쨌든 바삐 읽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참 좋았어요. 하여튼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때를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충성된 부분이 돼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만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깨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 필터물을 좀 저쪽에다 가져왔는데 뭐냐면 건강에 대한 물, 그 바이타민 그걸 그 주기한 박사가 강의한 것을 집약해가지고 4페이지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해서 2장을 내가 카피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들도 나눠주고 만난 사람마다 주려고 했는데 제가 드릴게요. 가지고 온다고 왔는데 이쪽에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 저쪽에서 아까 뭐 보다가 그냥 놓고 와버렸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1년 반 동안 물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좀 건강해졌거든요. 저는 그때 2006년 10월 30일 날 피검사를 딱 했을 때 제가 그때 의사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제가 뉴저지 제일 건강한 목사 중에 하나 있잖아요. 뭐 사타가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목사였어요. 왜? 축구, 탁구, 테니스 3가지 챔피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날렵하고 뭐 그렇게 건강했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주 박사님 가서 피한발 딱 봤더니 적혈구 동그란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떡이도 있어. 탈수 산소가 돼가지고 아니 이온수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물하고 바다는 여기까지 먹었는데 지금 저는 30대 피로 이번 3월달에 30대 피로 나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목사들한테 교인들한테 이 얘기도 물을 안 마시대요. 지독하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안 되죠.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다고 생각이 그게 아니거든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 어디 있었어요. 근데 속은 그렇게 피가 나쁘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전에도 그런가 보다 하지 여기서 듣고 이렇게 나가지 여기서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야 마지막 수수 입군 돼서 한 판 탁 뛰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이번에 경기 많이 한 올림픽 중에서도 마지막 주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셔야 돼요. 1차 대전 때요.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1차 대전의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싹이 났어요.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돈과 그 과학기술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너희 나라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약속을 그때 했어요. 1차 대전 때.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5천만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집니다. 그리고 3차 대전. 이제 이 연월시, 이 유브라데 전쟁, 그다음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 일어나는데 누가 승리하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성경 이행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다 힘 모아서 싸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무슨 뭐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게 아니고 성경 예언이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머리로 자기들의 멋쟁이 가지고 평화 협상하고 뭐 하자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그 수준에서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도 결국 이스라엘 꺾고시 살아남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성경 예언입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인데 이건 중국이 아니고 중동입니다. 중동전쟁. 중국 수 많으니까 그 군사가 많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승리는 교회 승리를 얘기합니다. 최후 승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세요. 환난 통과할 때 다 예비처 보호하시고 저기 12장 6절에 보면 예비처가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면 그 예비처가 다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15장에 나오는 누리바다가 그 예비처 모습입니다. 신부 단장하는 그 예비처 모습이 나오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지켜주죠. 후 3년 반 그 환란 때 우리 못 견디니까 그때 우리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교회에서 최후 승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 지켜야 돼요. 그거밖에 사는 일이 없어요. 다른 어디가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타락하는 배당 교회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참교회. 수수의 일꾼이 나오고 수수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전쟁의 모습입니다. 불과 유황, 연기. 뭐예요? 핵전쟁이죠. 아니, 여기 핵전쟁이라고 뭐 설명 붙여야겠어요? 뭐냐? 보이잖아요. 불, 유황, 연기. 핵전쟁입니다.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이 핵전쟁밖에 없어요. 네. 일본에서 해방될 때 한번 떨어뜨렸는데 굉장히 큰 데, 그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5나라죠. 공식적으로 딱 그 강대국 5나라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 영, 불, 중국 5나라인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도 거의 다 돼 있고요. 북한도 가졌을 것이고, 일본도 가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이란, 터키, 파키스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몰라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박정희 때 그 핵과학자 죽이고 막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컨트롤하는 사람들 때문에 드러나고 모자랄 뿐이지 준비해 조립을 안 했다든지 그런 상태지. 얼마든지.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 20개 이상이 핵을 분리합니다. 그 말은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5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만 가져도 지구를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150개 있다고 제가 가지고 왔다가 그냥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 150개. 그 하나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여차하면 때려요. 때립니다. 그럼 이제 이 중동에 있는 이 모슬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전쟁이 발발합니다. 뭐 딱 붙어야 되는 거. 이스라엘도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브라더 전쟁, 대환란 중간,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그때 이 뉴브라더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령하는 카운트가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카운트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 20절, 21절 봅니다. 이런 놀라운 전쟁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아직 끝나버리지 않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하고 더 귀신에 사로잡히고 더 우상에 절하고 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입문이 회개잖아요. 이 회개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한 가지만은 용서 못한다. 한 가지만 용서 못한다. 그 뭐냐면 성령을 거듭하는. 왜? 성령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감동을 주는데 그걸 거절하면 회개를 못하니까 안 하니까 용서받지 못하니까 멸망합니다. 회개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건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우리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대학 총장보다도 무슨 장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지옥 가고 멸망받고 지옥 갈 자를 예수님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이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성령님이 위대한 계시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런 일을 다 안다면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이웃에게 이 말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두 딸이 신학교 나가고 하나는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하고 있고 하나는 목회 시작하려고 있고 가운데 아들은 아직 신학을 안 갔습니다만 이 애들 만나면 저는 이걸 반복하거든요. 하도 듣기 싫어서 또 그거예요. 또 근데 헛서서 다른 얘기 시작하죠. 하다가 조금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게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갑니다.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들어서 알기는 할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다음에는 그래도 안정된 생활권에 다 들었고, 모든 거 다 갖춰,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가정이 영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런 거, 그냥 그런 것이 좀 뜨거워졌으면, 대학 교수도 좋고, 목회 이제 시작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저도 그런 정도 아니지만, 저도 좀 그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그런 그 찬송을 혼자 가끔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걸 자꾸, 저 노래가 있어요. 한다는 곡을. 그걸 하는데, 이 한국 남자로서 우리 자식들이나 부인에게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걸 잘 안 씁니다, 저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못 하는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건데,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생각도 안 해고 표현도 안 해봤던 거예요. 요즘 내가 그 표현을 쳤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요, 제 가슴이 가끔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말씀 전하다가도, 무슨 생각하다가도,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제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참 특별한 눈이에요, 요즘 제가. 굉장히 제가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거짓식하고. 그런데 요즘 조금 뭐 깨어지는지, 조금 부드러워지는지, 정말 하나님은 왜 내가 너무 사랑했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정말 나도 좀 사랑으로 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좋은 성경 교사를 교회분들 교육은 했어요. 그러나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주셨는지 요즘 그런 기도도 되어지고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참 기뻐요. 근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전에 이해했는지 몰라요. 제가 페루 갈 때 휴가 여행 가다가 애들이 돈 줬는데 나 그 선교한다 했더니 휴가 여행하고 선교 여행을 좀 구분하십시오. 아주 점잖게 우리 애들을 우리 집사람들보다 그래 안다. 근데 나는 휴가 여행이 싫다. 페루 간다. 내가 쓰겠다. 그 봄에 그 신학교를 강의했더니 목회자들한테 캐독에 대해서 미기해달라고 그 목회자들 모아주신다고 안 주시면 모은다고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간다. 막판 우리 집사람이 예수에서 갔어요. 당신이 뭔데 캐톨릭 국가에 캐톨릭 나쁘다고 얘기하라고 겁없이 까부냐고. 근데 나는 사명이다. 솔직히 해서는 개죽음은 원치 않죠. 제가 왜 개죽음을 합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제가 복음 전하다가 3년 반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해서 구름 타고 승천 하는 게 있잖아요. 11장 12절. 어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지, 먼저는. 제가 이제 63인데, 그때가 이제 빨리 와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고 나서, 저 은퇴하면 분명히 성교대 다닐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때를 만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 여러 번 안 갑니다. 물론 가서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당할 수 있는 딱 두 가지만, 계시하고 정말로 만나서, 지금 돌아가다 마음이 지금 나라 갖고, 중국 두고 이제 후바를 좀 금년에 가려고 좀 계획을 했는데 10월에 한국에 나가기 때문에 좀 결정을 못하고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시록 몇 분만 있고 이번 이 강의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강의한테 다 띄워놨으니까 이제 여러분 음악사님 이게 다 띄워놨으니까 좀 정리해가지고 보면 한 두세 번만 정리하면은 더듬더듬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 한두 번만 하고 나면 정리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 듣는 것은 제 지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듣고 싶어버려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야 돼, 누구한테든지. 누구한테 듣든 다른 사람 거고, 내가 정리해서 나가면 그건 내 거예요. 지금 나가면 전부 제 겁니다. 물론 저도 다 듣고 이제 청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듣듯이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연월시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딱 온데, 유라대 전쟁. 13년 반 끝나고 13년 반 그 중간 때 딱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준비 딱 했다가 느림비 성령 주시면서 소리 나면은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물불거려. 근데 죽을 것도 걱정, 건강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보신다. 딱 뛰고는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같이 순교하고 이제 그날에 모든 믿는 자가 휴거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휴거 말고 우리 두 증인들 이 마지막 수수의 종들은 먼저 순교합니다. 전선 문제 받다 보면 나머지는 3년만 후에 좀 모실게 재림하실게 이 스케줄, 이 스트럭처를 딱 보시면서 성경 계시 읽으면은 장을 넘어갈 때, 아, 여기가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9장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